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150장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나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그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가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에게 대하여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니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함께 하실까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말씀 잘 아시는 대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로 인해 나봇이 정말 객사를 하는 그런 일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합이 나봇을 불러서 포도원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대가를 섭섭지 않게 치러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무지한 사람은 모든 것을 돈으로 생각을 하죠.
인격이든 인품이든 성품이든 예의든 어떤 것도 생각지 않고 무조건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3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에 대해서 나봇이 거절을 합니다. 거절의 이유는 잘 아시는 대로 조상이 물려준 이 가문의 땅을 함부로 팔 수가 없다 하는 내용의 말인데,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레위기 25장 33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조상이 물려준 땅을 함부로 팔 수 없다. 왜냐하면 조상이 물려준 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그렇게 돈을 주고 팔 수가 없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지 않겠다는 말에 4절에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눕습니다. 한 사람의 그 강력한 소유욕, 탐욕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것이 여러분 식음을 하도록 그렇게 심각한 일일까요? 얼마나 평소에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놓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밥을 못 먹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을까요? 그때 참 그 사건도 불행한데 역시 사탄은 그 틈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고 그것에 대한 찬스를 놓치질 않습니다. 우리의 순수한 말입니다마는 개죽음을 당합니다. 아무도 의미 없는 그 죽음 앞에 슬퍼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앞에 애도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지켜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그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시면서 왜 그렇게 지켜만 보고 계시는가? 여러분 한번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갑니다. 그때 아합이 얼마나 이 엘리야와 대척점을 삼았으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1장 아까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엘리야가 그런 말씀을 전하자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릅니다. 내 대적자여 그럽니다. 왕이지만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 우리가 이제 이 한글 성경에는 대적자라고 썼지만 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는 XX야 그러면서 내가 나를 찾았느냐 그래요.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어디 하나 선지자든 왕이든 존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번 대적자라고 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그러면서 22절 이하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 불행한 인생이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일까요? 좌우간 나봇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에게까지 욕을 해대며 대척점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불량배를 동원해서 소문을 퍼뜨리고 나봇으로 하여금 소위 말하는 객사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악한 왕에게 나봇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그렇게 두고만 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운 정말 처음으로 신약에 나타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목을 쟁반에 담겨
죽음을 당하는 일을 맞습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정말 노예 몸값에 해당되지도 않는 그 돈에 팔려서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의해 거짓 소문을 듣게 해서 표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매도를 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스데반도 그랬죠. 수많은 사도들도 전승에 의하면 그들도 죽음을 당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모든 죽음을 그냥 지켜만 보시는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 그런 얘기를 하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 그 상황을 내가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사람 몇 명이 되겠습니까? 관계의 핵심이 뭐냐면 나봇을 죽일 명분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두 사람의 거짓 증인으로 나봇을 포함해서 나봇이 죽어야 된다고 하는 명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봇을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를 끊어버리려고 하시는 계략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결국 아합과 이세벨은 자신들이 만든 계획에 의해서 똑같은 죽음을 당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21장 마지막 29절에 참 나봇이 이 죽음을 통해 아합이 회개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속도 참 그러시죠. 그렇게 회개를 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또 그 회개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아합의 시대에는 이런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참 하나님이 속도 좋으신 분 같아요.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예배하면 하나님이 또 회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버릇이 여든까지 가겠습니까?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짓의 영을 아합에게 결국은 보내셔서 아합의 선지자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한 것처럼 아합의 선지자들에게 그 악한 거짓의 영을 넣어서 그들로 서로 거짓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합을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죽음의 전쟁터에 몰아갑니다. 이세벨의 거짓말도 나봇처럼 들통이 나서 결국은 그도 나봇을 죽인 것처럼 걔가 이세벨의 시체를 핥는 그러한 초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야기를 왜 성경에서 기록하고 계실까요? 저는 나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나봇이라는 히브리 말은 새싹이라는 말입니다. 새싹이 나야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나봇이 살았던 그 지명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 많이 말씀 들어보시고 읽어보셨던 내용이죠. 그 이스라엘은 파종을 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말이 되겠죠.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이나 판단에 의하면 나봇은 정말 개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나봇은 그 생명 자체가 아합과 이세벨의 손 아래서 그냥 놀아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했던 그것이 그에게 죽음으로 다가온 것이죠. 그런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죽음이 한 시대를 종식하는,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세력의 시대를 종식하는 새싹의 역할을 하리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저 하나님이 수수방관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참으로 분통이 터지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 나봇이라는 사람을 모종 삼아서 한 시대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그랬고 예수님의 죽음이 그랬습니다. 사도들의 죽음, 그 피 흘림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나봇과 같은 믿음의 새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종같이 믿음의 그 밭에 모종을 심은 어떤 이름 모를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실까요? 우리도 새싹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쁜 열매, 나쁜 씨앗을 심어서 이세벨과 같은 나쁜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나봇과 같이 말씀과 믿음의 기초에서 믿음의 신선한 새싹이 돼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대곳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믿음의 모종이 되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합의 이세벨의 악한 시대가 나봇의 죽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한 단면을 봤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새싹이 되어 한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우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조윤숙 목사님이 금요일날 수술을 잘 받으시고 퇴원하셔서 지금 대구로 돌아오셨습니다. 앞으로 받을 모든 치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장혁식 집사님도 체중이 많이 더 줄어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고령의 성도님들 요양병원에 또 요양원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도록, 믿음의 강건함을 주시도록, 구원의 소망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역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나봇을 통해 그 영적의 의미를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한 스토리의 내용을 나봇의 일생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고 그것이 어떤 의미 있는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한 새싹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새싹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열정을 쏟고 믿음을 쏟고 은혜를 나누며 사랑을 공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